특별히 오늘 말씀이요, 서원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놓고 다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냐, 하나님 이거 좀 꼭 좀 들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생길 때가 있죠. 때로는 자녀들의 취업이나 결혼의 문제, 또는 갑자기 찾아온 정신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병적인 문제가 내 안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도 이 부분을 고쳐달라고 우리 안에 절실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할 때도 있느냐,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드릴 때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없으셨어요? 그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 이거는요,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맹세하는 기도가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눈물을 닦고 할게요. 자꾸 이게 눈을 찔려서 원고도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돌파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폭풍우가 치는 것 같은 현실 앞에서 우리가 돌파는 하고 싶은데 내 힘이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기도가 바로 뭡니까? 이 서원 기도예요. 특별히 오늘 모압 평지를 모압 평지에 있고 지금 가나안을 앞에다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또 서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민수기 30장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앞날에 들어가면 서원 기도할 기도 제목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보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서원 기도는 우리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2절에 보면은 서원 기도에 조심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말씀에 보면 서원하였거나 깨트리지 말고 행해야 된다는데, 이게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미완료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지킬 때까지는 계속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서원 기도를 했으면 그것을 지킬 때까지는 그 기도에 약속한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그 가정에서 기도를 했으면 이것이 다 3인칭 단수 남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뭐냐면 이 남자가 중심이 되어서 가정의 질서상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30장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3절부터 5절까지는 어린 자녀를 둔, 특별히 딸아이들은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서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 서원 기도 아무리 어린 자녀가 철 모르게 해도 그거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6절부터 8절까지는 약혼한 여성, 10절부터 15절까지는 결혼한 여성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느냐? 남편한테요. 질서적인 문제예요. 단 9절만 다릅니다. 우리 그래서 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네, 과부나 이혼 당한 여성은 남편이 없으니까 누가 이제 가정의 주인이겠습니까? 그 여자분이 주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여자분의 서약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앞에서 이 찬양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후렴만 할 거예요. 예수 의지합니다. 학사복을 했기 때문에 4절까지 다 부르면 여러분도 오늘 늦게 가셔도 괜찮죠? 4절까지 다 부르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토요일에 보니까 우리 사라 여전도회가 모였어요. 한 10분 되시는 분이 모였는데 사라 여전도회는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세요. 정말 그동안 숱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신앙 가운데 씨름하면서 그 오랜 세월을 사셨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마음은 뭐냐? 소녀 같은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모였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하고 가시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제가 마음은 28 청춘이에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단지 몸이 따라주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들 마음은 다 청춘이시고 젊으시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은요,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청년이에요, 청년 아닙니까? 청년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예수를 의지할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의지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의지할 것이 더 많이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말 못할 고민들이 이 안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쩌면 지금 서원 기도가 그 누구보다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내 안에 아픔의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의 믿음을 성숙하는데 이 서원 기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서원 기도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누가 바로 서원했느냐? 야곱이에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장자권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고 인생 탄탄대로 잘 풀릴 줄 알았으나 되려 죽을 위기에 처하고 형한테 잡히면 큰일 날 것을 알고 그의 나이 70세에 결혼하지 못하고 밧다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렇게 돌베개를 누우고 자는데 잠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밤에 특히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곳에서는 뭐 작은 소리 하나도 더 크게 들리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혼자서 그 쓸쓸한 밤을 보냈을 때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세요. 사닥다리를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야곱이 놀라서 깹니다. 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셨구나. 그걸 야곱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의 꾀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던 야곱이 그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베델. 바로 엘이 하나님이고 베트가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이 땅에 평안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신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릴 거라는 것을 서원을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밧다아람으로 가는 길도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갑자기 도적이 나올지 맹수가 나올지 모르는 길이에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그가 서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가자마자 금방 응답이 됐을까요? 그가 무려 21년이 걸렸어요. 그래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 너무 담대하셔서 그 응답까지 기다린 시간이 21년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베델로 가는 것도 아니라 그가 바로 어디에 또 뭐냐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다가 베델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거기서 머물다가 자기 딸 디나가 욕보이는 바람에 세겜 지역을 비로소 떠나 상수리 나무에서 자신의 모든 우상들을 다 묻고 진짜 하나님을 계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그곳 이름을 베델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엘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집을 응답을 받잖아요. 그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이 서원 기도를 지켰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올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서원 기도를 지켰을 때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또 너무나 잘 아는 한 여인의 서원 기도를 아실 거예요. 누굴까요? 한나요. 한나. 다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분명히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구 앞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막혀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때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서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브릿나가 자신의 마음을 자꾸 요동치게 하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성전으로 달려가 그 마음을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서원 기도를 하는 거죠. 11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절절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나중에 지키기 위해서 그저 젖을 떼고 나서 그 어린 사무엘을 저기 시온이가 지금 자고 있는데 저런 아이를 어디다 맡기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맡기고 돌아서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러면서 그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데, 자, 사무엘만 주신 게 아니라 나중에 오늘 말씀처럼 서원 기도를 주셨을 때 그에게 복을 주신지라. 야곱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 한나는 자녀를 더 얻었을까요? 하나님은 더 안 주셨을까요? 그 뒤에 아들을 셋, 딸을 둘, 무려 5명을 더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서원 기도는 구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갱그리아에서 일정 기간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약했는지는 모르지만 서약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개인만 서약하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범죄를 하고 40년의 세월을 더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올라가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14장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그리고 다시 민수기 21장에 가서 그 앞에 섭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이 서원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아멘.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하죠. 오늘 학사보고 때문에 좀 늦어져서 말을 좀 빨리 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아랏 왕과 싸우기 위해서 전과 똑같이 이제 지면 안 되니 서원 기도를 집단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단이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는 전리품을 취해야 되는데 전리품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서원 기도는 우리 신앙의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보니까 남자도 할 수도 있고 어린 사람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간도 평생이 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다 뭐라는 거예요? 이 서원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서원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긍정적일 때는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더 나아가 응답이 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내 신앙의 귀한 살아있는 경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간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서원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이게 심각한 부작용을 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작용은 바로 뭐냐? 자기가 바라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느냐? 마치 동전 자판기에 동전을 동그랑 넣으면 딱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것을 기브앤테이크처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신앙으로 잘못 오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자, 따라합니다. 동기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서원 기도를 앞으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도 감정적으로 하지 말래요. 5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왜 그러겠습니까?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리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뭐한 것이 차라리 낫다고요?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동기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해요. 할 수 있는 것을 서원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서원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못 드릴 것을 서원해 보세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이 계속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빚쟁이 앞에 쓴 것처럼 채무관계가 된 것처럼 답답해갖고 마음이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교회 오는 마음이 기쁨이 사라지고 뭔가 내가 빚이 가득 임한 것처럼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이 그것을 감동하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동기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요. 그럼 성경에 보면은요 잘못 서원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입다예요. 입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입다입니다. 입다가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하느냐? 승리를 주신다라면 가장 먼저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잘못된 서원이에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 게 성경에 없습니다. 인신제사를 하나님은 싫어하셨거든요. 이방이 하는 짓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약속을 하니 그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사사기 11장 30절하고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누가 입다를 환영하고 맞이하느냐? 성경에 보면 무남동녀라.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소고를 주고 춤을 추면서 입다를 환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소원을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입다가 회개를 하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딸을 바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원을 했습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입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빨리 나갔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 오늘 서원기도 우리가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동기로 서원기도를 하시려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욕심이 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입다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딸을 바치거나 사람을 바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복받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서원기도인데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자 율법의 생각들을 완전히 바꾸시고 획기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서원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 말씀을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마지막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이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도대체 이게 무슨 말? 서원기도를 하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말씀 읽어보니까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이 말씀을 한 뜻은 어디에 있냐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나 하늘을 놓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약간 수틀리면 뭐 할 수도 있으니까요. 안 지켜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 서원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 그 거짓된 마음을 지금 주님이 문제를 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의 말이 진실하다면. 우리가 오늘 오전 설교 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이미 빛이다.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 빛의 열매가 있으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에베소서 말씀처럼 행하고 있다라면 굳이 서원기도나 그런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네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고 있다면 네 말을 세상 사람들이 믿어줘야지. 네 말을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맹세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라 되겠냐?
우리도 툭하면 그렇잖아. 이거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가지고 오고 싶어요. 집에서 고추장 된장 항상 갖고 다니고 싶어요.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런 헛된 맹세하지 말고 네 말을 진실하게 했으면 그 말을 지켜라. 그래서 다음 주에 10명이 나오면 중고등부 밥을 사야 되거든요. 제 말을 뱉었으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주야, 지키는 것이 좋겠죠. 또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니 그런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 말에 진실성을 두라는 게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때로는 힘든 어려움의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마지막 말씀 한 절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아멘. 서원 기도는 과거의 율법에 나왔던 부분이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그것이 바뀌었느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적 산제물이 돼서 영적 예배가 되겠습니다.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원 기도를 굳이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원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과 기준이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향이 아니라 상향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진실한 관계로 깊은 관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드릴 산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로 드려지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나가는 그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